할렐루야. 많이들 피곤하시죠? 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우리 영성 새벽 기도회 이제 셋째 날 마쳤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우리 정말 많은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특별히 이삭의 실패에 대한 한 기사가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직후에 기근을 만났던 것 같이 무엇을 만났다고 말합니까? 흉년을 만났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대로 짐을 싸서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쳤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드는 연약함을 드러내죠. 오늘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 땅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나자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똑같이 내려가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때와 다른 게 있다면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는 도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의 걸음을 막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제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에게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은 걸음을 멈추고 애굽과 가나안 땅 경계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뒤로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속이냐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아버지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부전자전이 확실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때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오늘 다른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걸음과 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게 아브라함의 때와는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 여인과 동침하면 너와 내 집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이 협박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위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이삭은 분명 그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내 소유와 아내를 빼앗아 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무엇이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분명 그 시대는 그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살고 있던 곳에 천사들이 찾아오죠. 그랬을 때 그 지역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내어놓으라.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상관해야겠다. 그러니까 동성 성폭행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롯은 그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것만 봐도 충분히 그 시대에는 또 그 문화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이삭이 우려했던 그런 일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이삭을 누가 우연치 않게 보냐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째서 내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책망하죠.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 네가 어째서 우리에게 그 죄를 입히려고 했느냐라고 그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런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삭이 우려하고 있었던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 죽을 죄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 때문에 나와 내 백성이 큰 화를 입을 뻔했다고 그가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들이 자신은 해하고 자신의 아내는 빼앗아 강간하고 유린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삭보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게 행함으로써 이삭의 선택과 약함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의 때와 그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때에는 즉각 개입하셔서 바로왕 앞에 나타나셨었는데 오늘 이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전혀 개입을 안 하세요. 이것은 침묵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또 빛이 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얄팍한 수를 내기 시작하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게 되고 도리어 그래서 그때는 세상보다 못하다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온 세상과 모든 사회가 다 그렇다고 말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없던 길이 생기고 없던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한 번 더요. 믿음이 이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정말 혹독한 믿음이라는 누군가의 말에 절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제 12절부터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 말씀합니까?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이삭은 아주 용케도 낯설고 위험한 이방인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방인이죠, 스스로. 이전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묘지를 살려고 했을 때, 막벨라고를 살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막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고작 굴 하나를 구입하는 데에 그쳤던 것을 볼 때 당시 이방인이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째선지 이삭은 그 해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터를 잡고 있는 이 그랄 지역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연히 그 땅의 지도자였던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이 배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죠.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과 그의 집에 손을 대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된 이 동행과 관계가 이삭으로 하여금 땅을 얻어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고 그의 100배나 얻는, 그래서 심히 부요한 거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걸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100배나 얻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문제일까 싶지만은 이것도 정확하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부자가 된 게 문제였어요. 이게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인지 아니면 그 전에 지었던 농사에 비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여기서 100배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최대치를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진짜 100배를 거두었다는 게 아니죠. 더 거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땅에서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땅에 낯선 이방인이 와서 엉덩이를 뭉개고 같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있어서 그를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집보다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이방인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내 집 옆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됐다.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본토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지은 농사로 거부가 된다는 것은요, 벌써 긴장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외지인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거부가 된다. 그럼 반드시 긴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14절 말씀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무엇했다? 시기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지금 거주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이미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심, 시기심이 극에 달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었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물의 의미는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이 건조한 땅에서 우물은 그의 생명줄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막대한 재산입니다. 그 당시 집에 우물이 있다?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그것을 틀어 막는다,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건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들이 메웠을까. 그 시기심과 질투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쪼잔하게 만들고 극도로 유치하게 만드는 게 시기심입니다. 때로는 그 시기심, 작은 시기심이 우리를 너무나 잔인하게 만드는 것도 보게 되죠. 그들은 이삭의 우물을 메우는 것으로는 이제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자신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리를 허락한 이삭이라는 이방인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이삭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저 허락해준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뿐인데, 너무 소출이 많았던 것 뿐인데, 이삭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을 붙잡고 살기 시작한 이삭의 삶과 함께 한 것 뿐인데 그들은 이삭을 무슨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처럼 여기고 있죠. 이제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 땅을 떠나라, 떠나라. 자, 여러분, 앞에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 했을 때, 100배나 얻었다고 했을 때 속으로 와,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안에서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봅니까, 안 봅니까? 너무 많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사업이 잘 되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건강하지? 나는 맨날 아픈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100배나 거뒀다, 그가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 머물기 시작한 이삭에게 세상은 어떻게 대합니까? 잔인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모함하고, 모방합니다. 그게 세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삭이 약속을 믿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거절과 모함과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런 세상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늘 나그네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 번쯤 자신의 소속을 다시 고민해봐라고 충고하셨어요. 그것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적당하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여정에 그는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과 질시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세상의 당연한 애티튜드, 방식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거절, 모함, 핍박. 이제 이삭은 자기가 머물던 땅을 떠나서 그랄의 탄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잘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골짜기로 갔어요. 그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다시 팠더니 무엇을 얻었어요? 우물을 다시 얻었어요. 말씀에 더해서 무엇을 얻었냐면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건 여러분 우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삭이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로또 맞은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죠. 누가 다시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까? 그 땅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전에는 잘 다니지도 않던 그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주장하죠. 자기 아버지의 우물을 자기가 다시 팠는데 그것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 그랄 땅,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을 다시 팠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그 우물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양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보당했죠. 그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다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할 수 없이 양보당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할 때마다 계속 쫓아와서 그것은 내 거야, 또 내 거야 계속 말할 때마다 여러분 도대체 이삭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삭이 했던 결정은 뭐냐면 다른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강짜를 부리면서 그거 내 거야 라고 우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이 집 원래 20년 전에 내가 살았던 집이니까 내 집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그런데 이삭은 또 자리를 옮기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뭔가 다르죠? 언제까지 그렇게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까?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될 때까지. 그렇게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파다 보니까 무엇을 만났냐면 말씀에 보면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넓은 땅 르호봇을 그가 만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되는, 다툴 필요가 없는 넓은 땅 르호봇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좀 어리석은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우물을 팠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런 강짜를 부리면 아마 다르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싸웠겠죠.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투었겠죠.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로비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전쟁을 해야죠. 힘이 없으면 예전처럼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결정은 계속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는 거였어요. 이런 세상의 냉대가 당연히 이삭도 속상했을 겁니다. 화도 나고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비난하고 욕하고 때로는 그들과 칼을 들고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우물들을 하나씩 포기하는 선택들을 했어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는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강압하고 핍박하고 빼앗고 모함할지언정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럴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끝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되는 르호봇을 만나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잔인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잔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양보하는 거. 그것이 우리 성도가 세상과 또 그 세상의 거절과 폭력을 대하는 애티튜드, 방식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우물을 파고 또 옮겨서 파고 했던 이삭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허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누구처럼요? 이삭처럼요. 세상이 우리를 강압한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을 강압하고, 세상이 우리를 모함한다고 해서 나도 그들을 모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르게 하고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오늘 좀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성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좌석 안내에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앉아야 할 좌석에 일반 성도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이 찾아가서 정중하게 여기 이 자리는 성가대가 앉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리를 이쪽으로 조금만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눈을 치켜들기 시작하고 굉장히 정색하는 목소리로, 그럴 거면 애초에 여기에 성가대 좌석이라고 안내판이라도 좀 써놓지, 그랬으면 내가 여기 안 앉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화를 내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쌩 나가버리셨어요.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그런 일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주 예수를 믿고 또 주 예수를 닮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방식이 오늘 말씀처럼 이삭처럼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 집사님은 앞에 목사님이 했던 실수보다 훨씬 더 큰 실수를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그 이상 다녔는데, 내가 권사고 목사고 장로인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입술로 말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이 없다면 그건 매우 이상한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 쓸모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대할 때 앞서 이삭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오히려 더 못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가 옮겨가며 우물을 팔 때 그는 르호봇을 만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과 다른 방식,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혹독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방식이 깎여가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요. 주를 닮은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